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그의 행동과 그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면 되지 않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중생,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구원이라는 또 말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한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한번 돌이켜 볼 것은 우린 구원받은 성도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는 말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지 모르게 회복되고 살아나지 못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육체도 살아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영도 살아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지 못한 자처럼 산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살아나야 할 것인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믿지 않는 이웃들 여러분 초청해 보자고 오늘도 우리가 1차 전반기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면 잘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시나요? 대답 좀 해봐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현 시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아니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뭔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때로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나 창기나 여러분 그런 소외됐던 자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았고 손가락질 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도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오늘 세리도 세리였다 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소외를 당했습니다. 욕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이 삭개오가 물질에는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며 도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재물로는 넉넉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오늘 3절이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대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뭐야 저 사람?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유와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습시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느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뭐야? 예수님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죄인 취급받아요. 자신도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죄인이면 누구나 무조건 다 만나주시느냐?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를 위시해서 만나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었나?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다 그 만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둘째는 사모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모함.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막혔어요. 사람을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나와요.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할 수 있어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 수 없어가 할 수 있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어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갔어요, 막혔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이 삭개오가 한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뭐해? 달려갔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려니까 앞으로 달려가봐야 또 못 봐.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키 작은 삭개오는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앞만 달려가서 미리 기다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달려갔다, 올라갔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달려감과 올라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달려갔다는 것과 올라갔다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복장, 그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달려간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복장으로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보고 싶다는 열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삭개오의 이 열정, 달려가는 열정, 올라가는 이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열정이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 인생을 그냥 살면서도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물론이려니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걸림돌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걸림돌 핑계대며 멈춰서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의 사람은 걸림돌을 디딤돌 삼고 일어서는 겁니다. 언젠가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칼럼도 썼지만, 여러분, 걸림돌이 나타났을 때 그 걸림돌을 핑계 삼아 돌아서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걸 디딤선 삼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 오늘 삭개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달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나 열정으로 달려박질 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4장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 그 가사 중에도 나오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여러분, 이거 열정입니다. 열정.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 꿈꾸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그 사모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시면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적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소강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정이 식어지질 않아요. 열정이 사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걸릴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전부 걸림돌 앞에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 될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든 이가 예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핵심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의 회복을 보면 삭개오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키가 작아 못 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박질 쳤고 올라갔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보고 싶은 사모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삭개오가. 그렇지만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를, 그 삭개오의 열정이, 그 보고 싶은 그 사모함이 이 상황을 이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삭개오에게 없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취미생활하러 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취미생활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악기 다루는 게 난 좋아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연주한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너는 어린 애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교사를 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여러분 주방에서 난 음식 만드는 거 좋아서 주방 봉사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 설거지를 좋아해서 설거지한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예수 만날 수 없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강성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기적 같은 일이,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계시는데요, 그 소문이 퍼져갔어요. 이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자기들 곁에 있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예수께로 나와요. 가버나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삭개오처럼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막혔어요. 삭개오와 같은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간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네. 가버나움 교회 성전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요, 그리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저들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 앞에 내려가면 이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환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내려놓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내려놓잖아요, 병자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누구 믿음이요?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 앞에 내려놓는, 포기하지 않는 저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주시 병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닌 이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내려놓는 저들의 믿음이에요. 저들의 믿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 사람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둘 수 있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그냥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고 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요,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죠. 그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이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쳐대는 이 소경 바디메오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예, 보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답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얘기는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혈루증을 앓느라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보았지만 낫지 못하고 병만 더 중해졌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집회 다니다가 3년 혈루증을 앓는 어린아이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3년을 혈루증을 앓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3년을 혈루증을 앓았는데도요, 뼈만 남았어. 어린아이가요. 힘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세상에 12년을 앓았답니다. 12년. 얼마나 오랜 공간 고생했고, 그 외적인 모습이나 그 병 상태가 얼마나 중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병이 중했다. 그러면 사람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떻게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이런 여인의 행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거예요, 저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차와도 내 병이 나을 거리라고 뭐 했다? 생각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 믿음의 생각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의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부르는 찬송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찬송 되길 원하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이 예배가 상달되고 연락되고 그로 인한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쇼핑 다닌답니다. 설교 쇼핑을 한답니다. 유튜브 뒤져보고 기독교 방송 이 채널 저 채널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한답니다. 쇼핑을. 무슨 기적이 그 예배 속에 일어나겠으며 무슨 기적이 그 믿음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이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머리를 그래서 예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하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삭개오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바디메오처럼 체면이나 부끄러움 벗어버리고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에 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울까 봐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라면서. 식당 가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뜨거워 제대로 기도 한번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손뼉 치며 찬송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손뼉도 못 칩니까? 두 손을 높이 들며 고백할 수 있는 걸 뭐가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이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 생각하는 이것들부터 버려야 됩니다. 눈물 흘릴 수 있어야죠. 땅바닥에 뒹굴을 수도 있어야죠. 사모함이 있다면 왜 그것을 못합니까? 점잖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됩니다. 예수는 점잖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열정과 더불어서, 믿음의 열정과 더불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 열정을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께서 5절에 보면 쳐다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 우러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들어 우러러 보셨어. 그 삭개오의 모습이 예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러니까 쳐다보시면서 내려와라 속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와라 해서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경험한 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말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삭개오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나무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할게.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주님께서 너희들 예배하는 그 찬송이, 너희 기도가, 너희 오늘 예배하는 그 몸가짐, 마음가짐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오늘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의 날마다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예수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뭐라 말하면 내려와 나랑 만나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은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가정, 그 집안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만남이에요. 삭개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내가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와 기쁨이 식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있거나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경험이 이미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이 회복되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감사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영광도 받으시고요.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많이 암송들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의 예배 드리지만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져요.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하면서 이어 뭘 말합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일까? 앞에 감사의 제사를 말했으니까요. 감사의 제사를 말씀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이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와 즐거워하는 마음을 받으시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뭐 합니까? 우리들의 헌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열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헌신도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열정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8절에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건 삭개오의 헌신의 이야기, 헌신. 아직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는데 그 뒤에 9절에 보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삭개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말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는 이 말을 듣기 이전에 삭개오의 말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내가 혹시나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감사가 있을 때 헌신하고요, 내가 죄인이었음에 대한 것을 헤아릴 때 이런 또 헌신도 그게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삭개오의 행동.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배를 띄워서 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사랑 앞에서, 그신 은총 앞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헌신이 따라올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백을 했고 구원도 받았고 그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관리. 그런데 이 관리는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영생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영생의 방법을 무엇으로 찾았냐? 행위 속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거 나 다 지켰어요. 그거 다 지켰답니다. 그러한 이 관원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죠. 너에게 그런데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답니다. 왜? 부자임으로, 큰 부자임으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근심.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얘기 없잖아요.
돌아간 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앞에 걸림돌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만나요.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삭개오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영생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 길은 사망의 길,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혀진 걸림돌을 딛고 넘어서서 디딤돌을 삼고 여러분 나무 꼭대기 기어 올라가는 열정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는 그러한 사도행전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기에 저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지난번에 말씀 묵상했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를 팔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감춰놓고, 일부를 감춰놓고 그 다음에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그들은 꾸지람을 받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성령이 요구하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감추고 속이고 여러분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거짓말하는 거라고 야단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 감사의 회복, 헌신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뭔가 모르게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이 되시길 바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